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믿지 못하는 믿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무궁하세요. 그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 그 믿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다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 믿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일 가게 가면 과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과일을 고르라고 그래요. 이마트 같은 데 오면 이만큼 쌓아놓고 골라 담아서 10개 10개 얼마 이렇게 정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과일을 골라요. 막 어떤 거 고르려고, 좋고 맛있는 거 고르려고 막 골라요. 모르겠어. 난 자기들이 고르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해집어놔. 그 고르는 게 뭐냐면 예쁘게 생기고 멍 안 들고 그런 것만 골라요. 그리고 또 막 코에다가 막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막 코에다 대고 막 냄새 맡고 막 그러고 막 그래. 그래. 또 아이러니 한 게 또 그 냄새가 내려놔. 그러면 또 옆에 사람 또 그걸 또 막 참 아주 요지경이야. 그래서 막 헤쳐요.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찾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골라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되도록이면 좋은 걸 많이 골라서 가져가려고 하고 좋은 걸 골라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마음도 항상 좋은 것을 골라내려고 하고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건져지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의 은사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은사가 있고 기본적인 은사에서 또 파상되어지는 또 은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다른 거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하는 저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하셨거든요. 구원은 무엇으로 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백백이요. 교회 나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백백이라니까요.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 전부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난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몇 퍼센트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믿어라. 주유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믿어라. 정말 제대로 믿어라. 오늘 우리 강명가족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늘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날 같아 맨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 같으면 안 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내일보다 모레는 더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우린 계속해서 좋아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날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삶이 매일 달라져요. 매일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나는 예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날 그 상태에도 사가랴 부부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사가랴 부부가 요한을 잉태하고 낳게 된 사건과 또 오늘 26절 이하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이건 번지수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번지수가 다른 이야기예요. 왜 번지수가 다르냐면 사가랴는 부부고 오늘 나와 있는 그 26절 이하의 이 마리아는 부부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가랴 부부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이 잉태가 된 거지만 오늘 마리아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엄청 다른 거죠.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동시에 사가랴 부부나 이 마리아에게나 천사가 가가지고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을 주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그런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건 동일한 은혜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못 믿어? 처음에는요, 못 믿죠. 믿지 못했습니다. 18절의 말씀, 오늘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그러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뭐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때 19절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다?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20절의 말씀에 네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뭐를 못한다?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입이 안 열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죠. 보세요. 능히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 누구의 말을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뭐하지 못했어요? 믿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거니며. 자,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더니 닫아져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 입이 닫아져 버렸어요. 아마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부정적인 말 하는 것, 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가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죠?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사가랴가 그러잖아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부인도 나이가 많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묶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묶이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묶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가브리엘 그러잖아요. 네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20절 끝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이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믿을 때, 확신할 때 너의 입이 열릴 것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상황, 자신의 상황을 보고 밖의 상황을 보니까 답이 없어. 답이 나오는 상황 같으면 너무 좋은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사람은 소망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함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 아내가 늙었고 뭐하고 나는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뭐가 생기고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은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우,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행복한 일 있을 거야. 소망이 생겨나니까 어때요? 막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니까 낙심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일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나머지 주간 살면서 믿음의 은사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사자니까 이제는 그 믿음에 더해서 날마다 기쁨의 소망, 은혜의 소망, 감사의 소망이 넘쳐나는 행복한 주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가랴나 오늘 뒤에 나중에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쉽지가 않았지만 어떻게 했길래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뭐하게 하라? 열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받는 게 쉬울까요? 처녀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잉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잉태하는 게 쉬울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어떤 게 쉬울까요? 사가랴가 이제 잉태된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받는 게 쉬울까? 아니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된다는 말을 받는 게 쉬울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둘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보잖아요.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사가랴가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늙었고, 참 늙은 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늙어도 서로 자꾸 늙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늙은 거 아는데 자꾸 늙었다고 그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서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또 젊다 그러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 근데 지금 사가랴 그러는 거야. 나도 늙었고 내 마누라도 늙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이나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다 별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큰 영광인 거예요. 물론 육신의 어머니이긴 합니다만은 또 요셉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은혜를 이 마리아가 입은 겁니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보라 3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봐라, 이미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사가랴 부부가 봐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지 않느냐.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얘가 이미 6달째 저렇게 임신해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 자,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씀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뭘로만 받으면, 믿음으로만 받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되셨죠.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귀찮고 막 짜증날 때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 여러분들 그냥 막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막 다 싫을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육신적인 문제가 되었던, 뭐 가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되면 다 귀찮아. 그냥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다 귀찮아. 그냥 다 귀찮아. 그때 또 하필 또 예배 때가 돼가지고 수예배야.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저기서 교회 갑시다, 예배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때는 아유 귀찮아, 다 귀찮아, 그냥 다 귀찮아. 예배고 뭐고 다 귀찮아. 그냥 하나님 거 보고 다 귀찮아. 그냥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지. 할렐루야, 없길 바라요. 맞아, 없어야 되지. 그거는 없어야 되지. 하지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물어볼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볼까요? 거짓말하면 양심에 털난다. 물어볼까요? 정말 귀찮을 때는 예배가 뭐고 다 귀찮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뭐 목사인 저도 솔직히 그럴 때, 어느 때는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아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목회가 뭐고 다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럴 때 있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 때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거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그 마음을 찢고 나오면 살더라는 겁니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그 굴레 속에서, 그 틀 안에서, 그 주머니 안에서 헤매지 말고 눕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그 주머니를 찢고 나오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살더라고요. 정말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할 때 그때마다 금식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더라고요. 정말 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겪다 보면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나도 신앙생활하는 거고 목회생활은 다 똑같아요. 하다 보면 억지로도 열었더니 그 답이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나요? 힘들다고 안 하고 뭐 포기하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이, 오늘 1장에 있는 말이 사가랴가 됐던 마리아가 됐던 이 말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도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전 그런 경험 많이 해봐요. 또 해봐요.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냥 못 일어날 것 같아, 힘들어서. 근데도 억지로라도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일어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지더라고. 또 억지로 걸었더니 또 걸어지더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라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하면, 힘들어도 기도하면, 힘들어도 일어서면, 힘들어도 겨서라도 뭐 하면 이 역사는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잖아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 나을 것이라고는 집중력 가지고, 오늘 제가 문자들 드린 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예수님께 집중한 거야. 막 집중했어요. 집중했더니 소망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자기를 칭칭칭칭 감고 그냥 흘러내리는 피를 다 칭칭 감고 가잖아요. 아마 집에서 그냥 에휴 뭐 나 같은 게 되겠냐 이랬으면 그냥 평생 그 타령이었을 거야. 근데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지 되기를 했더니 어땠어요? 움직이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누워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꾸 땅바닥으로 꺼져 들어가기만 하지.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면 하늘의 문이 열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끔 이제 지어나가서 밤에 기도할 때쯤 되면, 요즘에 이건 영적인 그런 느낌을 설명드립니다. 저녁에 마지막 저녁 기도하러 사모님하고 내려가면, 마무리 기도하러 내려가면, 이제 기도하러 오셨던 분들의 그런 기도의 그런 은혜와 기도의 온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이제 제 앞에 이제 와서 기도하고 갔던 사람들의 기도의 흔적들이, 그런 온기가 있습니다. 뭐 따뜻해서 온기가 아니라 그런 영적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아요. 왜? 그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수시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왜?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근데 한 명도 안 온 날은 기도해보면 냉랭해. 왜? 추워서 냉랭한 게 아니라 영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억지로도 열면 되는데 열지 않으려고 해. 그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식도 못 낳는 이들에게 자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뭐 있고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왜 못 여겠습니까? 결국 믿지 못했던 그에게 요한을 주셨지만 태어난 날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억지로라도 열어야 돼. 근데 감사한 거는 억지로라도 열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내보려고 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머릿속에 두었으면 좋겠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는 이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가 내 말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거부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거부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억지로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게 안 믿어져. 도대체가 막 내 마누라는 늙었고 나도 늙었고 늙고 자식과 뭐가 중요해. 그냥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돈도 없고 못 없고 없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을 보세요. 이 형편에 지금 뭐랍니까? 뭐 형편을 어쩌라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시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쪼그랑방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쫙쫙쫙 펴 있으면 우리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고 억지로 힘들어도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움직이면 역사는 일어날 거야 하고 일어서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무슨 문이 되게 하라? 자동문이 되게 하라. 자동문.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열리는 것이 그냥 억지로, 아까는 처음에는 억지로 열었지만 억지로 열게 난 다음부터는 어떤 문이 되게 하냐면 자동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만 서면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기도 앞에만 서면 문이 열리는,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찬양 앞에 서면 깃방 열려. 왜? 그 찬양이 기도 제목돼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예배 앞에만 서기만 하면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 여러분 아시죠? 자동문이 그 열리는 원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딱 서면 여기 센서가 사람을 딱 감지해가지고 이제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센서 보면서. 그 센서가 나를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를 딱 그리고 이제 센서가 딱 내 머리를 탁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봐가지고 그 문을 연다고 친다면 내가 딱 섰어. 근데 문이 쫙 열렸어. 그럼 나는 뭐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안 열려. 그래가지고 열어주세요. 막 그래도 안 열어줘. 이 사람이 자동문이 안 열어줘. 그럼 지금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뭐 쉬운 일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으로 저 두 번째 제목처럼 자동문이 되게 하라는 말은 내가 서기만 하면 착착착착 검색해가지고 믿음 있어. 열어줘. 착착착. 기도만 하면 막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듣기만 하면 이 말씀 믿어지니까 막 열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여러분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막 열려지는 거예요. 막 열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니까 막 응답이 열어지는 거예요. 막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막 믿어지니까 막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가 없던 사가랴 집에 이제 가가지고 결국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 집에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경사예요, 안 경사예요? 진짜 경사죠. 이건 정말 경사죠. 아마 제가 그 지난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꽃가게 천안에 있을 때, 천안 저쪽 동네에 있을 때 꽃가게 사장님이 결혼한 지 20년이었다는 거지. 20년 가까이 20년 됐는데 아이가 생긴 거 얘기한 거 나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까? 두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네. 제가 그때 했는데 그때 개척했을 당시였었어요. 저쪽 동네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강단에 꽃을 올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강단에 이런 꽃꽂이를 많이 하는 교회는 조금 표현상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낫다고 그래? 근데 그러지 못한 게 대부분 화분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제 좀 오래 가는 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 그 사장님이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꽃주 사장님인데 저희 가게에 이제 꽃을 갖다 주거나 이제 화분을 갖다 주세요. 갖다 주는데 그때마다 때로는 그 꽃값을 안 받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거라고는 축복기도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은 축복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 축복 내가 어떤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줘.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형편이 어렵고 개척하는데 뭐 없어. 근데 그런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분이 많은 교회에다가 꽃을 납품을 하는데 몰라 자기가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말을 나한테만 했는지 모르고 누군가 했는데도 축복기도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받고 나가지고 딸이 생겼어. 진짜로요. 딸 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네요. 애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딸을 낳았다니까요. 왜요? 제가 기도해서 딸 낳았다니까 안 지적적이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니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줘서 딸 낳으면 감흥이 없나? 놀란지도 하는 것 같아. 어째? 다시 해야 돼. 이럴 때는 아주 그냥.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딸을 낳았어요. 에라이.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 왜 기뻤느냐? 그가 딸 낳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응답해 주셔서 기뻤어요. 예, 난 정말로 그분이 딸을 낳은 것도 그건 뭐 기쁘지만 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잔잔한 기적은 뭐 여기고 정말 굵직굵직한 기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 준 것 뿐이고 또 그 사람은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나도 그런 은혜가, 어떤 그런 아이가 생길 줄, 어떤 그런 생각 가졌겠죠. 어쨌든. 나왔어요. 그 해에 임신. 난 몰랐는데, 어느 날 꼭 갖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애기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 우리 애기 생겼다. 얼마나 기뻤는지 막,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딸인지 아직 몰랐고, 난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아니래. 딸 낳았으면 좋겠대. 그 내가, 아들만 둘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딸을 낳았으면 부러워했는데 결국 딸을 낳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첫애는 저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래. 자기는 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원사님들 혹시라도 또 뭐 늦둥이 원하시면, 그럼 원하시면 표현해야지. 원하시면 기도해 드릴 난 정말 준비는 돼 있어요. 얼마든지. 알았죠? 목사님, 내 나이가 나이 탓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벌써 이미 안 되는 거야.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으려 이런 말 하면 그건 이미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보니까 뭐 누구도 다 원하지도 않네. 보니까 그랬거든. 그래. 이처럼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자동문이 되는 믿음이 있게만 된다면 아마 그 사장님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을 거야 믿고, 그 이후로는 뭐 만나지 못했어요. 저희가 뭐 움직여봤기 때문에. 아마 저는 믿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서면 문 자동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60절 61절에 이제 그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돌림자 쓰는 게 있잖아요. 이제 돌림자 그래서 돌림자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자 돌림이에요. 저희 학렬은 연자 돌림이야. 저 밑에는 정자 돌림. 우리 아이들은 그것도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는데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름을 요한이라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여지껏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쓰느냐? 그랬더니 사가랴가 석판에다가 글씨 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종이 한 장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써요? 요한 쓰는 거예요. 요한. 그 말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입이 쫙 열어지잖아요. 그 열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제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믿은 거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라고 이름 쓰는 순간 쫙 열렸어요. 그 이후로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죠.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26절 이하의 마리아의 사건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받아들이기 참 부담스러운 천사의 말이었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마리아가 삶 속에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30년 동안 잘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같이 갔는데 다 닫아져 버린 상황이 됐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순종했더니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통하여 문이 다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혼인잔치가 끝나지 아니하고 더 잔치가 풍성해졌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문들은 자동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응답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도 자동문 얘기를 했지만 그 센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가 뭐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믿음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모습이. 바울이 그럽니다. 너에게 뭐 있냐? 너 행함이 있냐? 난 믿음이 있다. 너에게 보일게. 너의 믿음이 있냐? 난 행함을 보일게. 보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가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나머지 주간 살면서도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일이 착착착착 열어지는 자동문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말씀 보고 마치기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던 사가랴가 두 말도 없이 요한이라고 썼더니 혀가 풀리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자동문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의 문이, 가정의 문이, 자녀의 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동으로 열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막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 있으면 주님 다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못해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오늘 말씀에 정리합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그 믿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서고 걸으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저자신만한 믿음이에요. 요만한 믿음이야. 너무너무 작아 보여.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하시지만 있는 것에는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강명 가족들의 믿음, 억지로라도, 정말 그 억지로라고 하는 거는 뭐 하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께 나만 도와주신다면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죠. 자동문이 돼요. 이렇게 일어선 사람은요, 서기만 하면 자동문이 돼요. 왜? 이미 그 믿음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오늘 사가랴 입이 열린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마리아의 상,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문이 자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라고 하면,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핵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 나머지 주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여튼 일어서려고 하시고 뛰려고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나머지 주간 될 때, 오늘 한 주간에도 아마 좋은 일이,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들이 아마 나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교우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송가 157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꼭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머지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